오늘 독서와 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일독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장소가 오순절에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내려왔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로서 성령께서 사도들과 또 초기 교회 공동체 신자들에게 내려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성강기라 그러죠. 오를성 내릴강, 강림이란 말은 내릴강에 임할 힘,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서 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튼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성령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부활 시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부활 3종 기도 대신 평일 3종 기도를 바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오순절 축제를 지낼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고 오늘 일독서 사도행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많이 있는데 그 명절 중에서 3대 명절이 있어요. 초막절, 오순절. 가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 동안 이집트에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길을 나올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고 양을 잡아먹음으로써 문설주에 피가 발려있는 곳은 천사들이 그냥 지나갔다, 파스칼했다. 그래서 천국 전부에 있는 모든 바다들과 짐승의 막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또 다시 건넜죠. 파스칼하고 그것을 자자손손 길이길이 기억하는 것이 가월절이죠. 가월절, 그리고 초막절은 그 가월절 탈이집트를 해서 광야에서 텐트를 쳐놓고 지낼 때 또 축제를 지냈고, 그리고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산에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지 꼭 50일 되는 때에 이 감사 축제를, 농산물을 수확을 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오순절은 첫 곡식을 거두고 난 뒤에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옛날 조상들이 보국백과를 다 주소하고 난 다음에 천지신명과 조상들에게 축제를 올렸던 수습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오순절 농경축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해방되어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지 50일 지난 뒤에 계획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농경축제가 좀 더 심화가 됩니다. 단순히 수확물을 얻은 데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날이 되었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충성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이죠. 사도들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실하겠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오시면서 내가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시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던
주십시오. 이제 구약의 오순절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 대축일로 기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이런 다짐을 해야 할 겁니다.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을 하신 것을 체험한 제자들이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두려웠습니다. 자기 우두머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시대의 사형 방법으로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 너희들도 저런 죄를 지으면은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이 질식해서 죽는 형입니다. 점점 몸이 처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게 되는데 그 고통이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추종하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려고 하니까 목숨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두고 함께 모여 있었죠. 그렇지만 이 겁쟁이 제자들 위에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파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 용감해진 사도들은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인 복음 선포,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들이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온몸을 부신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창립일이 바로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가 생긴 생일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함과 동시에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암이 걸렸는데도 암이 걸린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끝없는 생명을 누리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 대축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데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숨결을 부어 넣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 넣으신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빚은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넣음으로써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숨겨진 성령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넣어주심으로써 교회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의지대로 판단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으로, 하느님의 생각으로, 하느님의 판단으로 하느님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성령 강림 배추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서로 다르면서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우리는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과일이 다르고 동물이 다르고 옷을 입는 스타일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 등등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결혼한 신랑 신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던 모습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중에서 가장 큰 위대하심은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쌍둥이마저도 똑같지 않게 창조하신 그것에 위대함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과 다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갈등 없이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부활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옛날부터 처음부터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해 왔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사랑의 실천을 구현하는 공동체로 살아왔다는 말이죠. 다양성 속의 일치, 획일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미사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일 또 평일에 통상적으로 거행하는 미사는 로만 캐톨릭 전례입니다만 동방 전례도 있고 최근에 교황청에서 인준해준 네오가드 꾸메아톤 미사도 있고 시리아 등등 이런 수없이 많은 미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 속에 획일주의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 강림 배추일에 다짐하도록 하십시다. 아멘.